옆에 분 오고 인사하는데 내가 그분 오고 인사해서 마음이 좀 밝아지고 기뻐지도록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 표정으로 살면 더위가 물러가고 아주 적정한 기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저도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미국에 가서 일 좀 보고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와서 어젯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저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네. 비행기를 12시간을 넘게 타고 그러고 왔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행기 타면 되게 자리가 넓을 줄 알지만 좌석 버스보다 자리가 좁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12시간 타고 한번 오금이 저리고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게 편안한 줄 아십시오. 근데 천국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갈 것 같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목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는 사람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사상적 영웅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물질의 노예. 그래서 나는 모든 좋은 집, 좋은 가구, 뭔가 좋은 자동차,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절대 소유함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당신들은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걸 가진 게 행복하냐? 그 물어봤더니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약 34%만이 뭐 그럭저럭 행복하다. 근데 자그마치 66%는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소유의 삶을 넘어서 존재의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책상이나 의자를 예를 들어서 샀다고 합시다. 근데 소유한 사람은 내가 좋은 책상, 좋은 의자를 샀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소유함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이런 걸 자꾸 살려고 한다는 거죠. 소유의 개념은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의 개념은 달라요. 똑같은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왜 내가 갖고 있느냐? 거기서 내가 책을 읽고 거기서 글을 쓰고 거기서 무언가를 내가 창출하기 위해서 이 책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이 필요에 의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산 것뿐이지 소유의 개념은 내가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존재함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세상에 안 가져본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예수를 만난 뒤에부터는 많은 위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았어요. 나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위험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또 때로는 죽음이 자기에게 와도 멈춰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바울만이 아니라 그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이 하는 사역을 돕겠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그 죽을 위기, 폭동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돌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가 그것이 잔잔해지고 난 뒤에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소아시아 드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드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위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마치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함께했느냐 하는데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 나도 함께 해보겠어 하는 사람이 함께한 거죠. 자, 4절을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랬어요. 그렇죠? 아시아까지 지금 복음을 들고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서 나는 난 친구도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이것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건강한 사람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독초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하와를 짝지어주고 뭐라고 하냐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하나가 되라. 뭐 하나가 되라는 것은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일치하라는 거죠. 사람이요 함께해도 생각이 딴 데 가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부부가 같이 교회 왔다면 생각이 같으니까 온 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려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생각이 같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생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자네나 갔다 와, 당신만 갔다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함께 한다, 동행한다는 것은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그의 시간도 같이 맞추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아담에게 너 혼자만 하지 말고 함께 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함께라는 걸 참 좋아하세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 아니겠죠. 함께 한다는 것은. 근데 사람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럼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부부. 그래서 여자들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잘만 만남으로써 일평생을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또 남자는 또 누굴 잘 만나야 돼?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내가 미국에 가면서 그 매일 문화일보 신문을 읽었는데, 지난 수요일자 신문이에요. 수요일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말이죠, 여자한테 매맞는 남자가 점점 늘고 있다. 그게 거기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있는지 몰라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는데 막 멍이 들고 여자가 이 부엌칼로다가 남자를 이런 데를 막 해가지고 자기가 옷을 긴 걸 못 입고 다닌다. 이제 그런 것들 쭉 거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걸 사회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 상담사하고도 얘기하지 그거 안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남자가 매맞는다 그러면 어디 가도 저 쫄짱부,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천체 같은 놈 이런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분을 저도 우리 교회에서 봤거든요. 여자인데 남자가요 정말 못 견뎌. 얼굴이 남원하는 날이 없어요. 그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어.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남자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왜 여자한테 이렇게 매맞고 사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안 해본 일이 왜 웃겠냐고. 여자 머리구덩이 끌고 가서 하여튼 물속에다 처박아 놓고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야. 근데 잠든 사이에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 갖다 다리다 부어버린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돼서 그 사람하고 이혼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지고 매 맞고 사는 게 편안하지. 여자가 5, 6월에 독을 품으면요, 이야,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 갖다 들어붓고요. 여자가 독을 품으니까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옷을 벗겨버리고요,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하냐면 무서우냐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자로 몇 사람하고 말을 맞춰서 정신병동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 미쳤다 하는 게 미친 거예요. 그 정말 미친 거죠. 미친 노릇 아닙니까? 나 말짱하다. 내가 뭘 미쳤다고 그러냐.
근데 그런데 보호해 놓으면은 보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 있어야 되니까. 그 부인은 미쳤으니까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꽤 있대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한번 여자분 보세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세상이 점점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요, 남자도 잘 만나야 되지만 누구도 잘 만나야 되냐? 아내도 잘 만나야 돼. 아내도 참 기도해야 돼. 정말 아내 잘 만나야 돼. 여자가 남편한테 막 입에 거품 물고 욕하는 여자도 나 종종 봤어요. 밥도 안 해줘요. 밥 줘 그러면 욕을 퍼먹고, 내가 너한테 밥 해주려고 시집 온 줄 알아? 이 작거사 그러면서 막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말이죠,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이고요. 이번에도 내가 가서 어느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시집을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왜 안 가려고 하냐면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때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랐대요. 근데 왜 저러려고 시집을 가냐? 그래서 시집을 안 갔대요. 안 갔는데 그렇게 부모가 가서 너도 손자를 안겨줘야 되지 않냐고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 가서 그 사람하고 잠을 자는데 자기는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고 좋아서 그게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그걸 한 거니까요. 근데 그 남자를, 똑같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맞고 뭐하고, 그런데 무서워서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베고서 이 아이가 이제 뭐 매를 맞아서 그런지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됐는데 유산된 걸 모르고 3개월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안에서.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거 사람 살기도 어렵다. 이미 독성이 다 퍼져가지고 온몸에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가 됐다.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됐고 지금 이렇게 혼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자기는 한 남자도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뭐 인간적으로 만나는 건 만나지만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안 돼. 왜? 남자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누구같이? 아버지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누굴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도요, 믿음을 잘 키우고 내가 교회 오면 날 기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회 가는 걸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이 잘 커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주 교회 와서 이미지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은 교회 그러면은 알러지가 생겨. 교회 가자 욕을 퍼부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신나고 재미있고 유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이 나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한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자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성공한다니까요. 구약에 나오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아요?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떴어요. 시어머니하고 둘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그 젊은 며느리가 혼자 살기 안쓰러운 거예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너 빨리 시집을 가라.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는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시어머님들 이런 며느리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서 쫓아간 거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삭을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살림을 해가며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뭐라는 거 아니? 어머니 날더러 집에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물게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에서 나도 같이 죽을 것이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며느리를 얻는다면 다 퍼주고 싶지 않아? 시어머님들 왜 얼굴들이 그렇게 보통 그렇게 아멘을 안 하니까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렇게 그냥 어머니 날들어 가지 말라.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길 내가 원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한 걸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좋은 신랑감을 시어머니가 잡아줬어요. 시어머니가 잡아줘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룻.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이런 사람과 함께 해야지. 엘리야도요, 엘리사를 따라가잖아. 함께 합니다. 가다가 엘리사가 뭐냐면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아예 이 사람은 농사도 잘 짓는 사람이었고 뭐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길갈이라는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너 여기 머물러. 나 혼자 갈래 그랬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 당신이 하나님의 영혼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데 나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했던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라는 데가 목사가 잘못하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지. 강단에 서가지고 말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까 감옥에 가지.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바울이 뭐하러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동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비아냥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격려를 해주면서 목사님, 사도가 지금으로는 목사니까, 바울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힘을 내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사람이 서로 할 때 이렇게 헐뜯고 모략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격려해 줘 보세요. 그게 참 귀한 거거든요. 목사도 이렇게 목회하고, 근데 목사는 설교할 때 뭐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다 힘드니까 말이 많잖아요. 뭐 별소리 다 들리죠. 뭐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우리 애들한테 혜택 주는 게 뭐냐, 뭐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에게 도움 주는 게 뭐냐, 별소리 다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일을 하면요, 그거는 소유 개념이에요. 우리는 존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게 목적이 뭐예요? 내가 혜택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키워서 기독교의 문화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적 차원으로 이것을 봐야지, 내가 학교를 세웠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등록금을 적게 안 해주고 뭐 해주고, 이게 도움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미국에 이렇게 간 거는 이 학교가 최고의 학교로서 이왕 우리 성도들의 피눈물, 우리가 갈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그 추위에 떨면서 그 고생하면서 이걸 한 평 한 평 모금 운동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 좋은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유명 대학들과 이게 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학점 인정이라든지 이런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 섭외하러 간 거거든요. 자매 결혼하면서. 근데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선교적 차원으로 일을 해야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 마을운동은 뭐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세우면 거기서 뭐 월급 받고 뭐 이런 거에다만 신경 써요. 돈 받으려고. 우리 그래서 신당호동 어린이집에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뭘 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 그걸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적 차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장을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이니까 그 원장을 내가 해고시키고, 왜냐하면 뭐 오는 선생들마다 뭐 몇 달이 멀다 하고 다 그냥 바뀌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선생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발칵 뒤집어내가지고 학부형들 몇 명을 선동해가지고 뭐 교회가 뭐 거기서 돈 빼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교회가 돈을 주지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이런 거 갖고 괜히 싸우고 선교적 차원으로 우리가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도로 가져가시오. 그래서 구청에다 뒀더니 결국에 동국대에서 저걸 불교재단에 맡은 꼴이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뭔가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할 때에는 참 그것은 교회가 자기중심적인 교회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선교비를 줬어요. 선교비를 주고 선교하고 막 선교사를 보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갖는 거예요. 이웃을 나누고 베푸는 건 뭐예요? 선교적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베풀어서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되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그 이번에 청소년들 의식을 바꿔주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잘 사는 분이에요. 저는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분에게 뭘 보러 우리가 가는 거냐. 내가 그분을 앉혀놓고, 그 회장이거든요. 큰 회사의 회장인데 그분을 앉혀놓고 내가 얘기했어요. 회장님, 지금 여기 자녀들이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따릅니다. 너무 잘 따릅니다. 그런데 회장님에게서 돈을 다 빼놓고 돈 없는 회장,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회장일 때 이 자녀들이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당신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회장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은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청소 볼 때도 내가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서 얘들을 돌봐줬던 애들인데 내가 사업하다 망하고 다 털어먹었다. 그래가지고 빈털터리로 이 산호세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가 왔다. 근데 애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그걸 가냐, 아이들이 그랬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난 간다. 그리고 왔을 때 애들이 다 와서 여기서 이 회사를 일군 거다. 나는 돈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 온 게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 얘기해. 우리 아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 그 알맹이를 빼가지고 도망간 아들도 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아들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거는 뭘 성공하고 돈을 많은 그런 걸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너희들도 꿈을 가지면 할 수 있다. 나같이 못난 여자도 했는데 너희들이 왜 못하느냐, 너도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싶다. 이번에 갔더니 한국에 문제 있는 애들이 한 60여 명이 와서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영어 교육과 태권도 교육과 이런 것들. 저도 거기 가서 팔자에 없는 태권도를 다 배웠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무 두꺼운 걸 주면서 격파를 해보라는 거예요. 격파. 근데 보통 두꺼운 게 아니야. 이렇게 두꺼운 송판이에요. 내가 갖고 왔는데요. 그걸 격파래. 그걸 격파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쫙 묵상하게 하고 소원을 거기다 쓰래. 소원을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 쓰라. 그걸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림이라도 헤쳐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치십시오. 그래. 에라 팔이 부러졌는데 뭐가 부러졌더니 주여 믿습니다 하고 쳤어. 근데 그 뜨거운 게 확 정말 팍콕 반토막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송파는 일반 송파하고 다르대. 일부러 목사니까 이게 나이테가 이렇게 역으로 나고 거기에 관솔이 들어있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이게 안 깨지는 거래요. 운동한 사람도 안 깨지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을 몇 번을 치게 하려고, 이게 힘든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몇 번을 치게 하려고 그 송판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깼어. 이번에 놀란 거야. 그때요, 여러분, 제가요, 그걸 깨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도 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야, 우리 교회 그 거기 있는 애들 가운데 하나 요번에 와서 간증할 거예요. 10월 달에 와서. 걔가 마약과 폭력범 유명해서 자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인데요. 사람 찌르는 걸 수박 찌르도 됐대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막 헬리콥터가 뜨고 막 경찰차가 외워 걔 체포하려고. 그랬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여기에 와서 완전히 세상으로 바뀌어진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거기에 너댓 명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딱 맡겨놓으면 사람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막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삐딱하게 나가는 삐딱 귀신 붙은 애들 있잖아요. 막 이런 애들 거기다가 합숙훈련 6주만 시키면 완전히 뒤집어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서 꼭 미국까지 오면 비행기값 많이 드니까 당신네 그 정수원이라는 이런 정수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고들정자에다가 이제 마음 수련할 때 수련자야. 그런 정수원에다가 이런 것을 좀 정수원에서 한번 해보자. 가지고 한국의 문제 아들만 여기 와서 합숙 훈련 받아서 완전 사람 만드는 운동하자. 그걸 제가 제안하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틀 동안. 미국에 가자마자 여러분 하룻밤 있다 미팅을 하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침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냥 놀고 온 게 아니라 미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분이 올 거예요. 여자인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눈동자가 이만하고 여기다 울면요 눈동자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데 자기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동양인으로 무시당했는지, 자기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관심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옷도 아주 그래요. 그냥 아주. 근데 그분들이 우리 팀하고 같이 뭘 했냐면 소통이 되게 해야 된다고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냐면 가게 현수막 걸어놓고 웰컴 패스터 장 그래가지고 뭐 환영합니다 그러고 써놓고 그 자기 자신들이 9자녀잖아요. 그 가족들을 다 모았어. 다. 내가 아무리 이 한국에 이거 하고 싶어도 돕고 뭐 하고 싶어도 우리 아들 며느리 딸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와서 소통을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여기 하는 선생님들이 다 영어를 잘하니까 다 영어로 그들과 맨투맨으로 소통하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뭔가 통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가처럼 바울 쫓아가다 힘들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도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옳은 일에 함께하는 내가 되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세계 뭘 얻을까 이런 거, 그건 소유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존재 개념.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생각할 때 저 사람하고 새기면 내가 손해볼 게 뭐지? 저 사람하고 새기면 내가 이익 볼 게 뭐야? 요런 이해 타산을 보고 사람과 교제한다면 여러분은 소유자요, 소유의 삶을 사는 거요, 존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대단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람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존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7사람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첫째가 누구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대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이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소바더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좋아서 동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했다가 여러분 체포당해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 29장 한번 보세요. 19장 29절 보세요. 19장 29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누구?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무슨냐면 모든 사람이 공개 재판에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말이죠, 이 로마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걸 알면서도 배를 타고 함께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듯 아드라무떼노베에, 이름도 참 희한해,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배를 몰고 가다 풍랑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교회는요,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아픔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너무 여리게 잘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 들으면 폭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말 한마디 들으면 꺾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주가 왜 진주인지 아세요? 그 진주 조개에다가 모래알을 집어넣잖아요. 거칠거칠하게.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걸 이기기 위해서 계속 분비물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응고된 게 진주라고 해요. 그래서 진주는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 같은 교인이 되려면 아픔도 어려움도 다, 교회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래도 그걸 잘 이기는 사람이 진주 같은 교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리스다고 같은 이런 아픔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면 세군도가 나와요. 이 사람은 과거에는 이렇게 그룹 안에, 이 폭력적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성경을 강론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 폭력배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천성 목사님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 때문에 깡패들이 다 변화돼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도 보면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욕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 되게 보면 이천성 목사 때문에 전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먹세게 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래도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변화되는 것도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착한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또 거친 사람만 변화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한 거죠. 우리나라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금은 이제 교도소라고 다 이름을 붙이지만 그 당시 형무소라고 했잖아요. 형을 산다 그래서 그 형무소에 들어간 그 조폭 대장이 거기 들어가요. 조폭 오야봉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근데 이분이 뭐냐면 유명한 아마추어 권투 선수였다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완전 새 사람이 돼서 이제 형을 살고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옛날에 그 폭력배들이 그룹 있는데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안 하니까, 자꾸 같이 하자고 안 어울리니까 불러다가 넋실나게 때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때려도 이길 수 있잖아요. 유명한 권투 선수니까. 너무너무 맞다가 하나님
이때도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한 대만 때릴게요. 저 사람들 한 대만 때릴게요. 그래가지고 매 맞다가 일어나가지고 딱 붙잡고 한 대를 때렸대. 한 대. 팡 때렸는데 개구리 뻗어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 경찰한테 붙들려 갔네. 너 교도소에 나온 지 이틀 만에 사람 때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됐거든요. 변화됐는데 쟤들이 그 옛날에 놀던 그거 보십시오. 내가 맞을 사람인가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맞아서 오용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때려서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한 대만 때리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더라. 한 대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한 대 때렸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뻗었다. 나 진짜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받고 때렸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감동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진짜 예수 믿어 변화됐어? 나도 믿을게. 그 자리에서 경찰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변화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였던 사람이 김익도 아닙니까? 이 장서는 날이면 사람들 물건 파는 거 뺏어가고 막 물건 사러 가는 사람 돈 뺏고 하는 아주 유명한 깡패잖아요. 그래서 김익두가 장서는 날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장으로 가기 전에 고목나무에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백식계 비나이다, 한란식계 비나이다, 용왕식계 비나이다, 지하여장국계 비나이다, 천하대장국계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퇴 그러면서 김익두 안 만나는 걸 소원하면서 고목나무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김익두에게 많이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놀던 사람들이 김익두를 데려다가 넋실나게 때린 거예요. 막 막걸리를 거꾸로 집어넣으면서 네가 술을 안 먹어? 그리고 들어본 거예요. 김익두가 참다가 벌떡 일어났어. 거구잖아요. 먹살을 딱 잡아가지고 탁 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리더라는 거죠. 참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그놈을 확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인지 아세요? 똑바로 들어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었지만 수지는 네가 받았어 임마. 그리고 던져버렸더래요. 왜? 내가 예수만 몰랐으면 너는 뼈도 못 추리고 죽었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수지는 네가 맞은 줄 알아라. 죽을 놈이 살았으니까. 적어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화되는데 세군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아. 이 하나님의 동역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쪽 시장 건너 저쪽에 밑에는 술집이야. 1억공이라고. 1억공이고 1층은 지하는 이제 1억공이고 1층은 이제 상토고 2층은 우리 교회고 3층은 당구장이고 4층은 무당집이야. 설교를 하다 보면 위에서 여기 얕잖아요. 당구장에서 당구공이 따다다닥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은데 처음 온 사람들은 빌딩 무너지는 줄 알고 막 목사님들이 놀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철학기도 시간 되면 막 하잖아요. 밑에는 쿵짝쿵짝. 난 거기서요 예배 끝나고 밤에 내려오다가 경찰한테 몇 번 붙들렸는지 몰라요. 거기다 차 세워놨다가 차 몰고 가려고 그러면 딱 잡는 거예요. 왜냐면 술집에 술 먹고 나오는 줄 알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나오면은요 거기 아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네 아내가 술집에서 나오더라. 교회에서 나오는 걸 모르고 술집에서 나왔다고.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교회가 부흥된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밑에서 술 마신 사람들이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는데 위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주여 하고 막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2층으로 들어와서 3명인가 딱 들어와가지고 행패부로 막 그냥 에어컨을 때리고 강단에서 막 술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가닥을 넘어서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게 딱 가더니 나가니까 딱 몇 사람 붙잡고 이렇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을 알잖아요. 조용히 보내세요 그랬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철야 끝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성동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똑 부지르는 거예요. 교인이. 우리 교회 남자 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제가 갔죠. 갔는데 사실 자초지종 얘기를 쭉 했더니, 그리고 치료비 내가 다 되겠다. 다 치료비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보내자. 그랬더니 그 굉장히 집단을 교회 하면서 위화감을 주고 많은 사람한테 공포를 줬다.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데리고 나갔는데 아마 술 먹고 말을 안 들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해놓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목사님 그래 눈을 찔끔 감더라고 날들어. 그러더니 경찰서에 있는 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공포를 준 그 실내에 들어가서 너희들 위협을 준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치료비 다 줬어요. 다 공구를 해줬어요. 그리고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용돈까지 줘서 보냈어요. 우리 교인 때문에. 지금도 나와 그게 이름은 내가 차마 못 밝히겠어요.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로 짓고 일로 오고 난 뒤에 그분들이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져서 죽을 뻔하고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기들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어느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 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과하러 온 거예요. 덩치 큰 놈들이 딱 와가지고 무릎을 닦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에다 뭘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 그때 줬던 돈입니다. 우리가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한 5년 지나서니까 이자가부터 돈 좀 많이 들어왔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만큼 갖고 왔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와서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손가락을 똑똑 거던데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우리 집사님도 계셔요. 우리 아주 그런 사람 다 붙들어 가라고 그럴 테니까. 네 번째 가서 가이오도 있어요. 가이오는 굉장히 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헌신적인 신앙이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믿음이 견실한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견실한 사람들과 신실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좋은 신앙인을 사귀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갖고 있는가,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내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좋아. 가까이 하는 게요. 어느 목사님 댁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기도를 했대. 식사기도. 엄마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근데 애기 어린애가 있었어요. 어린애가 근데 너도 기도해봐.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하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식사기도 하는데 어린애가 그러더래요. 손을 딱 들더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더래요. 아주 목사님도 밥을 못 먹고 아주 대굴대굴 굴렀대요. 왜냐하면 얘는 아버지가 늘 축도하는 걸 본 거예요. 축도하는 걸 보고 자기도 거기서 이제 너도 축복기도 해봐. 그때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랬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신경질적인 아버지? 부부싸움 잘하는 가정? 아니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부부간에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많아지는 웃음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어느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섯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외할머니 밑에서부터 신앙이 잘 큰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의 훌륭한 점은 어려서부터의 신앙이 노년에까지 신앙이 자랐다는 거죠.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이 이를 믿음의 아들로 그래서 목회자로 키운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바울이 아주 진실한 일꾼으로 칭찬했어요. 어떤 정도냐면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라 그랬고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자기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흉이 안 잡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털어놓고 얘기해도 흉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교인들하고 가까이 얘기하려고 해도 못할 때 조그만 약점을 이용해서 흉 잡아가지고 막 소문낼까 봐 얘기 못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다 터놓고 얘기한 사람이 두기고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딱 그런 얘기 탁 터놓고 얘기해도 좀 믿어줄 수 있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 혹시 목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루즈가 묻었어. 여기 루즈에 묻었으면 목사님 바람난다고 어떤 여자 끊었길래 여기가 루즈가 났어. 이게 아니라 목사님을 신뢰하면은 신실한 뭐냐면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니야. 아마 목사님이 지하철 탔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게 묻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느 여자 끌어안았대 세상에. 여기 왜 루즈 막 그래가지고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가 빨간 넥타이 말고 쫙 있으면요 목사가 너무 화려하다. 목사가 너무 사치하다 막 이러고요. 또 목사가 좀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살 좀 찌면요 우리가 헌금 내는 거 가지고 다 퍼먹나 봐. 목사가 다 퍼먹나 봐. 저렇게 그냥 빽 살찐다고 그러고요. 목사가 또 바짝 마르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거 어디다 다 쓰고 저렇게 먹질 못하면 피곤이 상접해요. 저렇게 산다니. 말 만들기 시작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저 옷도 좀 이렇게 좀 저 거시기한 거 입으면 우리 목사님 창피해. 정말 옷도 저렇게 단정하게 입지 못하고 조금 밝은 옷 입으면 사치 목사가 너무 낭비심이 심해.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 이렇게 두기고 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터놓고 얘기해도 흠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행복한 거죠. 거기다가 드로비모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 사람인데 바울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이 드로비모가 헬라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이방인과 함께 들어갔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소동이 일어났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바울과 늘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으로 세계 복음 선교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절대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 나는 우리 교회도 목사님 뭐 합시다 그러면 잘해보시오 이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러면 세계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먼저 하자.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죠. 거기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가서 그랬죠. 먼저 가서. 그렇죠? 7명이 먼저 가서 이 바울은요. 지금 너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두로아를 닷새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배 타고. 그 도로아를 가는데 거기에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좀 교회 사역자들이 누가 일을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먼저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사람은 남들보다 항상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어느 자리를 가도 5분 먼저 5분 후.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5분 먼저 출근. 그리고 5분 늦게 출근. 항상 그런 마음만 가지면 성공한다. 남들보다 항상 5분만 먼저 앞서가라. 5분만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 져라. 그러나 성공한다. 그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깍쟁이니.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아직 이제 경험이 없어서 애들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좀 경험 있는 사람을 일부러 내가 데리고 갔거든요. 미국 사람 같이 대화하면서 경험 있는 사람. 우리 이제 경험을 쌓아 간 거죠.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이분들이
이제 나를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나를 데리러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차를 비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늦게 도착했어. 내가 거기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공항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 세상 같으면 당신들 다 벌써 뭐가 나갔다. 항상 먼저 와서 다 대기해야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야. 모든 걸 해라서 하는 사람과 스스로 알아서 먼저 하는 사람, 누가 성공하겠어요? 알아서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강압적으로 하니까 마지못해서 월급 빨려 그거 한다. 안 되죠. 스스로 알아서 기뻐서 일을 해야지. 운동선수가 할 때 기뻐야 성공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설교할 때 기뻐야 이게 목회 성공합니다. 설교 안 하려고 기를 쓰고 빼고 목사님 오시죠. 설교시키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성공하는 거지. 식당하는 아줌마들도 식당을 해도 기쁨으로 식당을 해야 그 성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다 자식들이 이거 하겠습니다 할 때도 그래 해봐 이렇게 자신감을 줄 수 있으면 그 사업은 성공한다. 자식 이거 할래요? 그러면 야 이 자식아 공부까지 해서 이걸 하냐? 엄마 아버지가 할 줄 없어 이거 하는 줄 알아? 벌어먹기 위해서 마지못해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빨리 접으라는 거야. 빨리. 그래야 당신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한다는 거야. 그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잭슨이라는 사람이 지휘 회사를 해고할 때 막 항의가 심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을 빨리 해고시키는 것이 다른 일을 찾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서 성공할 수 있다. 지금 마지못해 얹혀있는 사람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저들은 절대 성공 못한다. 뭘 하나 해도 기쁨으로 하세요. 행복하게. 아멘하다가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하라 해서가 아니라 먼저 앞서가는. 여기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지만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앞서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43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